가신 종려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주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기쁨과 감사 예배, 산소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예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보살펴 주시어서 평안케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실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 저편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바라봅니다. 특별히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찬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듣는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밭에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크로스웨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맡은 바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한 전도에 힘쓰므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열심을 다해 충성스러이 섬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지 않아서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장에서의 문제나 직장에서의 문제 등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하시었으니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아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경건하고 진실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거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자자손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가 이 성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3월 31일 화요일, 4월 4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올 주제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 겸손, 용서, 희생,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특별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나오셔서 매일 나오면 가장 좋지만 매일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특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소망의 별로.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 5가지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잘 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하실 때에 그냥 동참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주중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있겠고,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5번에 보시면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인데 그 요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저녁에 매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안 오다 보면 계속 안 오게 되고요, 한번 오게 되면 계속 오게 됩니다.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을 달라고,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4일 날은 우리 목자, 부목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7번이 중요한데요. 다음 주일, 돌아오는 4월 5일 주일은 1부 예배, 2부 예배로 하지 않고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0시 30분. 그러니까 연합 예배 때 다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지만 9시까지 오셨던 분들은 다시 되돌아가지 마시고 계속 여기 계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절 예배여서 우리 부활절 헌금 봉투를 이렇게 넣어 드렸는데요. 이 헌금은 뭐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기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성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유아 세례 교육이 9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아 세례 두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해 주시고 함께 세례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에 보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9번에 보시면 이스트베이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요. 부활절에는 항상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피스토스 장로교회에서 드리는데 주소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특별 연합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셰카이나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은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소중한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제게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귀하신 분에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귀하신 분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이다 라고 생각해야 말과 삶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귀하게 복되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메시아를 원하시나요? What kind of Messiah do you want?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원하는 소망함이 있고 또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소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욕을 먹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의 황혼때가 접어들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는가,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시미밸리라는 코너스턴 커뮤니티 처치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성경 중심의 제자도 회복을 강조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첸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중국계인 중국계 이민 2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첸 목사님이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출산 중에 돌아가십니다. 또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또 9살에 새 어머니도 또 돌아가십니다.
이제 13살쯤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책으로 그리고 강연으로 설교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의 성도였는데 15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6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명성을 얻으면서 최 목사님은 오히려 목회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원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로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랑 지금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목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실한 목회자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북캘리포니아 지역, 이 노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님은 교회 리더들에게 늘 묻게 되었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느냐라고 교회 리더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더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좋은 예배 시설이 있는 것이고, 또 강력한 사역을 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특정 스타일의 복음송과 힐송 같은 찬양을 부르는 교회이고, 목회자가 설교를 잘 전달하고 주차 시설이 넓고 예배 마치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한번 리더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와 주일 예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리더들에게 다시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모인 장소가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왔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간다면, 왜 왔느냐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이게 아니죠. 교회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비는 장소가 예배 드리는 장소여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리더들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이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이웃 중에서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리더들이 또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해야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지, 그리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해야지 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 시설 편한 교회,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다가 커피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는데 이 원하는 나의 마음의 그 원함과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문제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냥 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기대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왔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조금 뒤가 되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 예수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왜 메시아를 원하는지, 나는 오늘 교회에 왔는데 왜 왔는지,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든지,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지 아니면 부끄러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본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보면 각 나라의 정상들, 대통령이나 왕이 세계적인 행사가 있어서 국제회의가 있다 그러면 그 왕들이나 대통령들이 그 국제회의장으로 올 때에 멋진 차를 대동해서 함께 오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정상의 경호를 위해서 또는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안전하고 위험 있는 차를 보통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통치하던 그 예루살렘 성,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나 그림을 아니면 직접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산 정상 위에 아주 멋있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위엄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찌르고 나서 개선 장군으로, 내가 승리하는 장군으로 갈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마병이 발달했던 이 로마 시대에 적들이 말을 타고 쫙 밀려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권위인데, 만약에 그 성이 적들에게 함락되었을 때에 이제 적군의 통치자, 예루살렘 같으면 총리나 장군이 말을 타고 그쪽으로 오게 되면 그곳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힘 있는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를 지배하러 오니까 혹시나 잘못 보이면 그 힘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땅에 대고 쳐다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말을 타고 오는 장수나 리더들은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러면 왕이 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 그 흔적들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열왕기상 1장 3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럼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나는 누굴 것 같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누구의 노새를 빌려줘서 태우게 합니까? 자기 노새죠. 자, 그러면 가장 훌륭한 다윗왕도, 다윗왕의 권위를 이어받은 솔로몬도 무엇을 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노새, 작은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왕이기 때문에 노새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의도적으로 왕과 같은 힘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의 도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평화의 나라에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드러내시고자 나귀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겸손한
평화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신학자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을, 주기철 목사님을, 손영원 목사님을 많은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삶이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빈과 겸손의 삶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고아와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돕고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겸손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강한 것으로 상대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참 스승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던 예루살렘 백성은 예수님께 무엇을 외치는가?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인간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주님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통 겪는 이 고난을 제거해 달라라고 주님을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힘겨운 상황을 바꿔달라라고 주님께 외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원인인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는 단순한 외침과 호소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에 이르된 호산나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원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이 죄에서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면 다 구원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인 죄가 해결되어야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온유해지지 않으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이 죄악 덩어리인 나의 죄를 주여 제발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씻겨 주십시오라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가식적인,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진실로는 예수 믿지 않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셨냐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건강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는 예수님, 주님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 자리에 왔는지를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번 사업가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업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재정이 무너지고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한탄하며 소리 지르고 간절히 부르짖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인 내가 주는 물질과 복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물음에 그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을 내가 기뻐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의 기도는 바뀌게 되었고, 주님, 제 인생에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믿음은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기도가 감사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원망과 어려움과 낙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기도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친절해지기 시작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형통의 복을 누렸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종료주일의 사건을 참된 믿음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가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나는 그런 예수님 싫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고? 고난 주시는 예수님은 싫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신다고? 나는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예수님은 싫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을 체험해보는 고난주간입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고, 어떤 분은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어떤 분은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정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주님처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기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되게 하시고 한 상의 형제 자매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6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내가 이 찢긴 몸을 통해서 너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이 믿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다 라고 이 떡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어서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의 죄를 깨끗게 씻긴 나의 보혈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양과
염소와 수많은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깊이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 귀한 예식을 올려드립니다. 비천한 우리를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베푸신 이 상과 같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이 기쁨의 잔치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줄씩 나오셔서 목사님 저쪽으로 목사님 앞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이쪽 두 줄, 가운데 줄 이렇게 오셔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가셔서 떡과 포도주를 기도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은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부활의 의미를 상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떡을 주심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이 예수의 보혈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손으로 표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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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찬송하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진실로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전쟁 가운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